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믿기에 순종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순적하게 도움을 받아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획하던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죠.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잘 안 되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요? 아니면 잘 풀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까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하고 긴장이 되고 힘들수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롯은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하는 동안에 이삭 줍기를 하였습니다. 약 7주 동안 추수를 하는데 7주 동안 이삭 줍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7주 안에 무슨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무슨 something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보아스는 보아스의 일을 하였고 룻은 룻의 일을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진척이 없이 7주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보리추수도 끝나고 밀추수도 끝나고 이제 남은 일은 타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룻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을 불러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사랑스러운 룻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 주기를 원하였습니까? 안식할 곳을 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안식할 곳은 무엇을 말하죠? 가정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결혼, 재혼을 말합니다. 룻을 위해서 남편을 만들어 주고자 한 것이죠. 룻이 행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거의 성적인 유혹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죠. 보아스가 타작하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실컷 마시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자고 있을 때 그의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우라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이 잠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무지 부끄럽고 창피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룻 또한 그렇게 가볍거나 품행에 문제가 있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젊은 과부지만 조신하고 신실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말을 해요. 나오미가 룻을 창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엘주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이루어지는 제도였죠. 그래서 2절에서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룻의 남편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기어 물을 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요, 형이 죽었으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가문을, 가족을 이어주는 거예요.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 이 고엘은요, 형제의 기업을 잇도록 아들을 만들어주고 잃어버린 땅을
있다면 다시 되찾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요,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의 자격으로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혈연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형제이거나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원을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었어요. 형제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 성문에서 내가 이거 싫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미망인요, 그 형제의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은 이 사람은 신벗 기운 자의 집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형제에게 순서가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엘 제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고엘 제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잃어버린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능력, 재력이 있거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엘이 되는 것은 형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는 이 보아스는요, 기업 모를 자, 이 고엘의 한 사람이었어요. 해당되는 한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친족이고요, 또 후사나 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고자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시도하는 방식이요, 좀 어떻습니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만약 보아스가요, 오해를 하고 불쌍해서 도와주었더니 이제는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또한 모압 여인으로서 이런 고엘 제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 일을 시행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이상한 모습인데, 창피한 일인데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었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룻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100%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술 취한 남자의 이불 속으로 몰래 기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지만 창피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기 때문인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 행하고자 하는 거죠. 룻은요, 세 가지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게 아름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여인은요,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는 믿음 좋은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보아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더 겸손하게 행동하잖아요. 칭찬받을 때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부끄러울 수 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뭐하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은 믿음, 겸손, 뭐요? 순종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칭찬받을 때 잘 될수록 더 겸손한 모습,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 가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룻이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는 룻의 결심은요, 과부로 한평생 살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왔어요. 굳이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한평생 과부로 살더라도 좋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때요?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에게는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가정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이 마음을 룻이 잘 이해한 거죠. 솔직히 잘못되면 그 당시에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특별히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더 그 위험이 많았습니다. 룻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기 때문인 거죠. 순종과요, 믿음은요, 하나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이방 여인 룻이 볼 때는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기 때문에 100%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둘째요, 나오미는 누구를 신뢰하였습니까? 나오미는 누구를 믿었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했어요. 이 보아스의 인격을 신뢰했어요. 보아스의 잠자리로 보내는 그 모험을 하잖아요. 그 이후의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맡겨요? 보아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뭐하리라?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내가 할 일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현명한 사람이요, 또 그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서 자신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나오미는 믿었어요. 그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조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할 때도 불안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든 열매와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부담과 압박감밖에 없어요. 결과를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아스보다 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리디머, 구속자이시고 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조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